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망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의정부 모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교인은 한 40명 정도 모이고 있는데 크지 않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두 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시점에 교회가 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교회가 둘로 분열되면 제일 힘든 사람은 목사입니다. 양쪽 사람들이 싸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목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지요. 동기 목사님은 양쪽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품으며 목회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득권파 사람들이 목사의 태도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이 자기들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지요.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쪽 사람들을 내보내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우리는 저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 어려우니 저 사람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들이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재정도 거의 본인들이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없으면 교회 운영이 어렵습니다. 목사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들 의견대로 해줄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교회에서 나가라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성도들이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나가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는 사랑하고 격려하며 품고 가야 할 사람이지 성도를 쫓아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의 양심상 나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떠나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옳으면 순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득권파는 옳은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 싫었습니다. 반대파를 쫓아내야 하는데 그들을 품어주는 목사님의 모습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 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목사님의 사랑이 공평하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사랑이 크고 긍휼이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은 것은 좋지만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 품어주는 사랑과 긍휼은 싫어합니다. 굳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해? 굳이 저 사람들에게까지 긍휼을 베풀어야 해? 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랑이 너무 커도 그 큰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불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했습니다. 교회는 3명의 후보 중 한 분을 선택했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오시기로 결정됐다는 소문이 돌자 어느 날 부교역자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로 부임하실 목사님과 과거에 함께 사역하신 목사님이셨지요. 전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부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부임해 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겁니다. 함께 사역하면서 상처받은 교역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그런 교회에 담임으로 가는 것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전화하신 분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에게 화난 것일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분 말에 담겨있는 뜻을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었지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사임한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사람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앞길을 막은 사람의 인생을 왜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까? 전하신 목사님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는 못마땅했던 겁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사랑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풀리지 않은데, 내게 상처 준 사람의 앞길은 잘 열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지나칠 정도로 커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무한대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하면서도 원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국물도 없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모습 아닙니까? 속 좁은 이기심은 감사의 조건을 불평거리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과 크신 사랑은 감사할 조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원수에게까지 흘러가면 하나님의 큰 사랑은 나에게 더 이상 감사 조건이 아닙니다. 원망거리가 되는 거죠. 이기심이 가득한 우리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인 것처럼 큰 하나님의 사랑을 불평거리로 만들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사람까지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뿐입니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 우리가 어찌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좁쌀만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찌 온 세상을 품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다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공평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원수들만 덕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덕을 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큰 덕을 본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랑을 다른 원수들에게까지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과연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 모습일까요? 본문 속 요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가 활동하고 난 뒤 수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만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민족들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원수 국가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 명령, 이 요나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왜 원수의 나라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쓸데없이 크고 불필요하게 공평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요나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요나 활동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 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여로보암 2세 때도 조상 왕들처럼 그 북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심각하게 나빴다는 의미였지요. 어떻게 보면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니느웨 백성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낼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회개를 촉구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원수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 용서하신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은 당연히 용서하지 않을까? 원수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맞아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반응해야 옳겠습니까? 후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의 회개를 듣고 용서했는데 너희들을 외면하겠느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내 자신이, 내 자녀가 하나님께 내게 돌아올 때 내가 외면하겠느냐? 나는 용서에 인색하지 않고 나는 사랑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니느웨를 시청각 자료로 삼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돌아오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총 4장까지 되어 있지요. 요나서 전체의 줄거리를 생각해 볼 때 중심 인물은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에서 어떻게 복음을 선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떤 사랑이 부어졌는지를 1장부터 4장까지 기록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라면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야 되는데 니느웨에 관한 이야기는 3장에만 나오고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는 모든 중심이 요나였습니다. 하나님과 요나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요나서의 전체 초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요나를 어떻게 다시 사역의 자리로 앉히셨는지, 끝까지 불평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요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니느웨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요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 요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제 발로 다른 길로 간 양을 왜 찾으러 가야 하는가?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포기하신다는 말인가? 이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99마리 양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비유의 말씀은 우리는 99마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우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길 잃은 양 입장에서는 큰 기적이고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길 잃은 한 마리 양인데 우리는 99마리 양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치 않다고,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크냐고 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99마리 양이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내가 길을 잃을 때도 내 목자가 나를 저렇게 찾아오시겠구나. 저 양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면 나도 방황하고 내가 길을 잃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겠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여러분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질투와 시기심이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난 뒤에는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테니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를 사랑할 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공평하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제일 먼저 심판받을 사람은 요나 같은 우리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으로 대응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 요나를 집어삼켜도 요나는 할 말이 없지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의 길로 내몰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풍랑에서 건지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요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덕분에 원수들이 덕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덕을 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은 사람이 좋은 교회에 부임해 갔다면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불평이 아닌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한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다시스로 향했던 거죠. 니느웨는 이스라엘 지도에서 볼 때에 북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려면 육로로 가야 했지요. 그러나 요나는 배를 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요나의 목적지는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다시스, 곧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이었습니다. 욥바에 내려가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마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급하게 도망치고 있는 요나 앞에 때마침 절묘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서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데 환경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는데 상황이 순조롭게 열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행이 아니라 무서운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길이 쉽게 열리면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착각합니다.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난주 설교 본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도행전의 말씀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닉스의 항으로 떠났습니다.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습니다. 남풍이 불면 육지에 붙어서 베닉스로 항해할 수 있으니 금상첨화였습니다. 남풍이 부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환경이 도와주니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환경이 순탄하면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불순종했는데 모든 환경이 약속이라도 한 듯 딱 들어맞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무서운 일입니다. 사단의 함정임을 깨닫고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막혔던 환경도 열리게 되죠. 저도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때에 환경이 순조롭게 열리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평탄하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순탄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도하고 결정한 길인지, 그리고 마음은 평안한지, 이 결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이 세 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요나의 다시스 행은 기도하고 결정한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감정에 의해서 분노에 찬 마음으로 다시스로 떠난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도망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나를 도망자로 표현하고 있지요. 도망가는 사람의 마음이 어찌 평안하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요나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나의 다시스 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요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리는 없었습니다. 요나의 다시스 행에 대한 모든 상황이 순조롭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고 평안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에 모두 부합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결정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감정으로 치우쳐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감정을 따라 결정하면 후회하고 우리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문장이 나옵니다. 내려갔다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고 3절 끝에 보니까 배에 올랐더라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올랐더라라는 단어는 그 문장상으로는 올라간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원문의 뜻을 보면 내려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은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인생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욥바로 내려갔고 배에 내려갔고 배 밑층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내려갔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말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간 요나의 삶은 점점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내려막길 인생을 살고 있는 요나였지요. 내려간다는 말은 경제적 수준이 힘들어지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의 영적 상태가 퇴보하고 있음을 뜻하는 거지요. 영적 침체의 늪으로 깊게 빠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를 넘어서서 세상 깊숙이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의 삶도 내려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내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도 내려갔습니다. 요셉도 내려가는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요셉과 요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내려가는 삶이라 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겪는 내리막길은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삶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내리막 인생에는 출구 없는 고통만 존재할 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요셉의 내리막길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빨리 올라가는 지름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지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고생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곳이 니느웨였습니다. 요나는 온갖 고생을 다 한 것 같은데 먼 길을 돌아 도착한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요나의 내리막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유턴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마음고생 다 하고 육신의 고생 다 하고 정신적 고생까지 다 했는데 결국 돌아온 자리는 원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월만 낭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큰 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 중에 가장 큰 징계입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흘러간 시간은 누구도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의미 없이 낭비한다는 것, 이것은 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는 그 기간의 13년의 시간은 허송세월하는 낭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걸렸습니다. 40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의미 없는 삶입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인생이라면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않은 인생입니다. 우리 삶이 부와 명예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없이 가는 길은 유턴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세월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속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는데 불순종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시간은 우리에게 낭비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도 내리막길 인생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안심하십시오. 내리막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지름길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내리막길 인생이 되었습니까? 언젠가는 속히 돌아올 유턴의 길입니다. 속히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품 안으로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요나는 땅끝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다시스가 사람 기준에서 이 다시스는 땅끝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손바닥 아닙니다. 사람이 도망가봤자 물리적 공간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인데 어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신앙 용어로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도망갈 수 없다는 뜻은 순종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면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 고집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순종할 때 멈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순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요나는 오늘 본문에서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열왕기하 14장에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로보암 2세 왕을 도와 영토 확장에 일조했습니다. 요나는 그때는 순종했는데 왜 지금은 불순종합니까? 지금 주신 말씀은 요나 입맛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조건, 순종할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니느웨에 가는 것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요나는 순종의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하기 싫으면 불순종하는 것,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한 번은 거절하고 도망갈 수 있지만 영원히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 삼으셨던 과정을 보십시오. 모세가 거절할 때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모세의 고집을 꺾으시고 그 아집을 깨트리시면서 순종의 자리에 설 때까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조건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폭풍이 막 치지요. 그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은 순종할 때 잦아드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전까지는 이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가는 교회마다 찬양 인도를 맡았습니다. 교회 개척까지 총 7교회를 거쳐왔는데 찬양 인도를 하지 않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는 이력서에 찬양 인도를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가서는 찬양 인도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찬양 인도는 설교보다 더 저에게는 힘든 사역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찬양은 성도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혹 인도자의 실수로 감정을 깨트리면 은혜를 깨트리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인도자의 실수는 예배 전체의 분위기를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늘 민감해 있어야 찬양 사역이 은혜가 충만합니다. 가장 많은 스트레스는 곡을 선곡할 때 나타납니다. 어떤 곡은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어떤 곡은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세대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두세 곡 하는 그 찬양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새로운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쓸 때마다 찬양 인도는 다 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는 교회마다 찬양 인도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순종에서 도망갈 수 없구나라는 겁니다.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려고 애를 써도 똑같은 사역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기 싫은데도 같은 사역이 계속 주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내 사역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자리에서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역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자리로 부르시고 사랑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이 부르심 앞에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고 손해볼 것 같고 위험하고 남 좋은 일 시키는 일 같아서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 마음의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간극을 좁혀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을 성령의 도움으로 감당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울 때 감정적으로 치우쳐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공서북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도망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로 부르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